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갈급하고 두려울 때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얻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일 때 하는 말은 분명 다릅니다. 갈급하거나 두려울 때 했던 말들은 대부분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급했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고 또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난날의 자신의 말은 스스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의 내용을 왕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맹세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말입니다. 사실 이때의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절박하고 두려우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의 행동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격려는 다윗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도움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으며 그 언약을 잊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그 누구도 모르는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저 잊고 지나가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일이었고 특별히 문제될 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며 했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기억해내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려고 신하들에게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서 요나단이나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제외하고는 은총을 받은 일이 없었기에 다윗의 기억 속에 사울의 집은 그저 상처와 원한이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원한을 가지고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았고 지난날 사울 집에서 받았던 은혜로 혹시 그 남은 자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요나단에게서 받은 그 격려와 도움과 은혜가 이렇게 자신을 살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 집에서 받은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이 사울 집에서 받은 은혜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렸던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사울의 집을 향하여 갚으려 한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도 사울의 집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울의 집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도 했지만 사울의 집안의 사람 때문에 다윗이 또 생명을 보존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한 사람의 은혜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윗을 살리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이 집안이 망하는 것은 다윗에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었고 마음이 아픈 문제였을 뿐입니다.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사울의 집안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하여서 성경은 사무엘하 4장에 살짝 언급하면서 미리 그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성경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면서 무비보셋이 현재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모습이 몰락한 사울 집안의 현주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이미 결혼을 한 성인의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를 다 다쳤기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자였습니다. 사울의 직계 혈통이면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껏 성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다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그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으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낮추어 당신의 종이니이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다윗 왕 앞에 두려움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사울의 손자라는 의미를 앞세우면서 사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이 사울 왕 앞에서 했었던 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다윗도 두려움에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박함 가운데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러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왕이 되어 그 행동과 말을 지금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통하여 들으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며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인간적 친분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존재합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다윗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너의 아버지하고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비보셋에게 그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것은 지난날 사울왕 가문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존귀함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 할아버지 사울과 나와의 그 어떠한 감정도 내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정치적 방법으로 보자면 사울의 직계 혈통을 그렇게 살려두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의 왕권에 다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 싹을 자르지 않고 다시 살려둔 것처럼 보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으로 깨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서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우리 주위에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나를 생명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한 그 작은 만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숫자가 세상을 영향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영향을 입히는 거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 입은 것, 그 다음에 많이 고통을 입은 것, 많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자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게 고통을 준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준 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하며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던 다윗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비밀에 집중하는 우리의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산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지, 아직도 저렇게 바득바득 살아있는 자를 원수 갚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생명은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직도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양쪽 다리가 저는 완전한 불구자의, 힘없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에게 상처 준 자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과 겸손함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로하며 또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내게 주었던 상처와 공격보다도 또 아픔보다도 훨씬 더 컸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비밀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빚진 자여, 빛을 비추는 자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